말세속편 67부 신부들의 정체.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프롤로그.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다른 이름은 천국 상주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모두에게 부여되는 천국 상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혈을 믿는 모두가 값없이 천국에 입성.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천국의 백성 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상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를 믿는 모두가 값없이 천국에 입성.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카페장 칼럼 17 천성의 비밀 중에서 챕터 1 생명책. 질문 드립니다. 다음 두 줄의 문장은 같은 뜻일까요? 1. 하나님의 자녀들. 2. 어린 양의 신부들. 위 두 문장은 놀랍게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과 일반 백성들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위 사실은 계시록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 그동안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또 자신의 무식을 깨닫지 못하고 저에게 이단 어쩌고 저쩌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테지만 이건 역시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위 성구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와 지워지지 않을 자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생명책에 아예 기록된 적 없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과 생명책에 아예 기록된 적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음이 생명책에 아예 기록된 적 없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 맞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자들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하나님 섬기기를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을 지칭한 말로써 이들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는 성밖 곁에 남겨질 뿐입니다. 다음 두 성구가 그 증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위 두 성구를 잘 보세요. 첫 성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성구.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서 성 밖에 있게 되면서도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지옥이 아닌 천국의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되죠. 집중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써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 하지만 계시록 22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지옥 불못으로 가지 않는 자의 존재가 써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생명책이 없는데도 지옥을 가지 않은 이들의 정체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받지 못하고 천성 바깥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천국은 들어오되 천성 밖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직 위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자세히 보시고 머릿속에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5년간 계시록만 수천 번 보면서 깨달은 사실을 명확히 성경의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나누는 중입니다. 수천 번이라는 숫자는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루에 4번에서 5번을 봤으니까요. 챕터 2. 운명의 갈림길. 회개. 위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완성한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은 회개 없는 개차반의 인생을 산 자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은 성 바깥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성 안에 입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로서 성박신세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죄인들이며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똑같은 죄 짓고 살던 자들입니다. 성 안의 운명과 성 바깥의 운명이 갈라진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의 여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로 운명이 갈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운명이 갈라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자격 요건은 죄를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연히 느껴지시죠? 가짜 복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눈먼 자들의 주장과 달리 천국 가는 것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은 성도가 알아야 할 지식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아직도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고 멍멍이 소리를 외치는 이 가짜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죄와 상관 있는 것은 오로지 천국이 아닌 천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지어서 천성 안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들이 회개를 안 해서 천성 안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이기고 못 이기고가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 지으면 반성하며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와서 따뜻한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하는 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 참조. 다시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자격 요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회개하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들의 정체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완전히 의지하며 살던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만 있다. 위 사실의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9에서 10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보여준 것은 엉뚱하게도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이미 방주 식구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규격이 14만 4천이며 14만 4천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의 천국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해석.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의 속뜻.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9에서 10절. 하지만 천사가 위와 같이 엉뚱한 언행을 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의 인도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챕터 3. 만왕의 왕. 이제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명확히 숙지하신 분만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에서 27절. 위 성구 속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땅의 왕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논리 두뇌를 가동해 보세요. 위 성구 속 땅의 왕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지난 5년간 계시록을 수천 번 보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절. 위 성구 속 민족들의 정체는
왕을 포필하며 함께 입성하고 있는 땅의 왕들의 자손들이자 백성들이며 위 내용이 제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곧 왕권의 상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천국상 주권을 따낸 자녀들 중 회개에 힘쓰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낸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왕권 상속권, 어린 양의 신부들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추적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하늘의 존재들, 이들의 정체가 바로 왕이 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위 성구 속에 만왕의 왕이라는 말의 뜻은 왕들이 섬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만주의 주라는 말의 뜻은 군주들이 섬기는 군주라는 뜻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왜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왕권을 되찾으러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들이 섬기는 왕, 군주들이 섬기는 군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뒤따라오는 자들이 바로 왕을 섬기는 왕들이며 군주를 섬기는 군주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 오직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만 부여된 영광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이미 성 안의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과 성 바깥에 살게 되는 일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천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획득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비록 휴거로 천국에는 올라갔지만 성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게 되는 신세가 되고 결국 주님의 재림 때 함께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00% 슬기로운 처녀들로 채워진 첫 번째 열차의 주인공이 아닌 미련한 처녀들이 타고 올라오는 두 번째 열차의 탑승객 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다음을 우리 방주 카페의 목표로 삼았는지 아시겠지요? 챕터 5. 이기는 자. 질문드립니다. 해와 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개기의 십과 블러드문과 여호와의 절기로 다음 그림을 그린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 그림의 끝이 2027년 10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류 역사 6천년이 앞으로 1년 10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는 다음의 모습이 1년 10개월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왕을 섬기는 왕들, 군주를 섬기는 군주들, 어린 양의 신부들, 천국의 천성 안에 들어간 자들,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창세기의 새 아담과 하와. 이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아 자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누리게 된 이 모든 영광들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어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음 선구가 증거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에서 10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딱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해석. 이기는 자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맞지요? 위 성구 덕분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왕권을 차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정체는 알기 쉽습니다.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안에 답이 써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말의 뜻은 죄를 이기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회개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천국을 값없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천성에 입성하여 왕권을 상속받으려면 거룩한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안 짓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정체입니다. 7년 한란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왕들,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의 추수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달력 속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새겨 넣으신 이유이며 그 끝에 왕의 재림의 타임라인을 세팅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이상 사랑하는 방주 가족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성 안에서 모이기 위한 오늘의 공부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임. 다음 시간에 계속. 금한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 편 67부.
신부들의 정체. The End.